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본문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고, 이제 느헤미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한 3주 정도로 이제 느헤미야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건축을 완공하기 직전, 즉 그 성벽 완공이 완성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공사를 위해 달려온 여정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에게서부터 땅 위에 떨어지고 있음을 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결국 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건축은 그냥 단순하게 토목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많은 영적 공격들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조롱하고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는 고리대금업들 그리고 빈부 갈등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수많은 영적 공격들 앞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결국 마지막 성벽 건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도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성벽 건축을 완성하기 직전에도 영적인 엄청난 공격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을 완성하기 직전에 공격받았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었고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는 대적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긴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공격은요 정말 교묘하고 예리하게 찾아오는 공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원수들이 정말 사납게 공격하고 무섭게 몰아칠 때는 우리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납게 몰아치고 무섭게 공격할 때는 우리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공격 앞에 우리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친절하게 나오고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올 때는 우리가 경계가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강하게 몰아쳤던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나오고 정말 잘 대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직전 이 시점의 대적의 공격은요 정말 정교하고 간교하고 정말 정밀하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겪게 되는 세 가지 공격과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성벽 건축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성벽은 다 쌓아졌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성벽이 다 쌓여 올라온 겁니다. 다 올라왔고 이제 정말 다 올라온 상태인데 이제 문만 달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제 문짝만 달면 완성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상황까지도 원수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쌓았고 이제 10개의 문에 문짝들만 하나하나씩 다 달면 이제 성벽 공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냐면요,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오노 평지로 와라 우리가 함께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이 하나님의 일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이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벽 건축을 할 때 모함하고 조롱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우리가 협정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화적으로 우리 이제는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가 이제는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과 좋은 제안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안쪽에 있었고 느헤미야와 부하들이 정말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를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 빼내서 그를 유인해서 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노 평지로 와라 라는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지대에 있던 곳입니다. 어느 땅도 아닌 거죠. 유다 땅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공격하고 싸우고 힘들게 했던 그 존재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 화친을 맺자 그러고, 야 너네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평화롭게 화친을 맺자,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만나자, 너희 땅도 내 땅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 거절하기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공정해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성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제안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제안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했고, 정말 좋은 제안, 화친을 맺자,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고 공평한 제안이고 너무나 성숙해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 큰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멜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노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위임받은 사역, 맡겨진 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이 일은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를 만나러 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난 어디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무리 좋은 제안이든 그들이 아무리 화친을 맺자고 하든 그들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5년 정도, 개척한 지 5년 정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랑도 이제 교제하면서 저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아서 이야기를 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큰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에요, 목사님?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제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이제 부목사로 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해라라는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감사하죠.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내가 너를 여기에 개척하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거절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은 당연한 거지만 굉장한 결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아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일이 다른 게 중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어떤 것이 커 보이고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 명확하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사명으로 아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청소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으로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언제 타협합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때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지금 주일 예배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보면요, 주일 예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때로는 어길 때, 여러분 왜 어깁니까? 이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늘 명확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과 타협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4번이나 찾아옵니다. 원수가 4번이나 찾아와서 야, 만나자를 4번을 합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똑같은 대답하죠. 너희에게로 내려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4번 정도 질문하면 흔들립니다. 4번 정도 질문하면 흔들립니다. 가자, 안 간다. 첫 번째는 단호합니다. 두 번째도 얘기해도 단호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공격을 정말 100점, 200점으로 이겨버립니다. 두 번째 공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여론을 만들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산발랏은요 4번이나 거절당하고 나서 방법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공개적인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공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공개적인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와 지도자의 편지들이 오가는데 공개적인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요, 공개적인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된 서신을 보내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도중에 보던 사람들도 읽을 수 있었던 그 공개적인 서신을 보내는데 그 글에는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어놨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하려는 것이 이미 여러 민족에게 소문이 났다. 느헤미야, 너는 이 일을 이루고 나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언자들의 후원까지도 준비된 상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가스무도 알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고하는 겁니다. 무고하는 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라도 우리를 만나자라고 하면서 오노 평지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거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휘말려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힘 빠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근데 꼭 자기 얘기는 안 합니다. 김 집사가 그렇다.
이 집사가 그랬다.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상처받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말에 넘어가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맥이 탁 풀려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페르시아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이 성벽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던 일인데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모든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쟁이라는 표현이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야욕이 많은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악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너무 악한 이야기들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가 말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요, 해명서 쓰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나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상했고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 내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떨리는 내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런 소문에 무너진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해명한 것도 아니고요, 억울하다고 소문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편지 앞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목사님들 만난 이야기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좀 힘든 시간들이 많으셨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힘든 시간을 많이 겪고 나서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장 목사님, 요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참 좋아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뭔지 알겠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좋아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흔들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는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소문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해받는다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뜻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또다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또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작전을 바꿉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요, 스마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고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모두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언자고 이 선지자였던 사람인데 모두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혼자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기도 했을 거고 이 사람이 왜 안 나오나 싶어서 이 스마야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집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밤에 저 악한 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성소, 여기는 외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소입니다. 성소로 피하십시오. 저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성소로 피하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성소로 피합시다 라고 이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당신을 적들이 죽이려고 찾아올 거니까 빨리 성소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혹일까요? 아니면 느헤미야를 돕는 이야기일까요? 유혹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죠.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유혹일까요? 이게 왜 유혹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요, 이게 유혹이라는 걸 단숨에 압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돕는 것 같지만 유혹입니다. 이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지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었는데 느헤미야 보고 거기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도울 테니까 빨리 성소로 들어가서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유혹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옵니다. 진짜 유혹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영향력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믿음이 느헤미야의 영향력입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랐던 이유는요,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따랐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야는요, 그 영적 권위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곳으로 피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리더를 어떻게 영적 리더로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유혹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유혹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게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뇌물을 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백성을 두고 도망가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두 번째는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말입니다. 겸손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하나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별의 정확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말씀이 기준이 되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핵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분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나를 위해 주는 내용이고 공격이 들어올 건데 나랑 같이 피하자,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의 기준을 둡시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위에 왕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니까 내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에도 죄인들의 길에도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시편 1편에는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과 절대로 서지 말아야 될 곳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내가 앉아 있어야 될 곳과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곳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분별이 끝나자 성벽은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은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1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성벽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성벽 건축이 딱 완공된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안에 누구의 자랑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했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이루셨다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원수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 그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수들도 계산을 해봤겠죠. 성벽 둘레가 얼마고 사람들은 몇 명이고 하루에 얼마나 쌓을 수 있고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2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했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부지런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숫자가 52일 만에 건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입장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공격하던 자들이 낙담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 모습과 그대로 매칭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벽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완공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 참 힘들었죠. 손을 내미는 원수들, 모함하고 마음을 꺾으려는 소문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라는 유혹들, 정말 정교하고 강력한 유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물론 느헤미야 열심히 잘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이 일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강력한 지도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참 연약함이 나옵니다. 그 연약함의 한순간은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흔들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손이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압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고요, 분별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성벽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성벽은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사람을 의지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성벽,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